열왕기상 7장 1절부터 51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주용택 목사님이 읽으셨고 우리는 약간 멍한 상태로 무슨 얘기인지를 쭉 들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압도적인 장엄함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들. 좀 제목이 길어요. 열왕기상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솔로몬의 궁 만든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끝까지는요, 뭐라 그래야 되나, 성전에 있는 그 물건들이에요. 생각나시나요? 6장에서는 처음에 그 외곽이었죠. 큰 건물들, 그렇죠? 뭐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이 왁구가 일본 말이죠. 그 왁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벽에 붙는, 그죠? 벽에 붙는 인테리어들을 얘기를 했어요. 인테리어가 끝났으면 뭐예요? 가구 갖다 놔야 되죠. 그러니까 집 짓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 트리, 골조나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벽들의 인테리어, 벽들 붙여야 되고, 마루 깔아야 되죠. 그거 다 깔아놓고 거기 벽들마다 다 장식해놔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져다 놔야 됩니다. 지난 6장에서는 그 겉에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설명하면 됩니다. 그 물건들 얘기가 13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3절부터 51절까지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몽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좀 이상하죠. 이야기가 그대로 가려면 7장 오늘 보면 1절에서 12절 솔로몬 자기 궁 지은 이야기는 빠져야 돼요. 그죠? 그건 좀 빠져줘야 이야기가 아주 스무스합니다. 바깥에,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순서대로 갈 텐데, 여기 7장 1절부터 12절 솔로몬 궁 이야기가 쓱 끼어 들어갔어요. 전체 이야기에서도 좀 잘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성전을 지어가는 순서에도 잘 안 맞아요.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한 7년 반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지으면서 같이 갔겠지만 그 이후로 한 13년 정도는 자기의 궁, 그리고 또 여러 곳에 지어야 되는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일을 해나간 방식이에요. 그러니 솔로몬 궁 지은 걸 중간에다 놓을 건 아니에요. 아예 끝에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 슬쩍 솔로몬 궁 짓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건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이 자기 궁 짓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좀 자세하게 있지만 역대기에는요 이 이야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냥 역대하 8장 1절 정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을 20년 동안 지었다라고만 말할 뿐이지, 요만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자세한 만큼도 자기 솔로몬 궁에 대해서 역대상하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좀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 그 뒤에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하가 끝나는 게 여호야긴이라고요. 그 유대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잡혀갔다가 이제 한 37년쯤 지나서 다른 잡혀온 왕들 중에서는 꽤 높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고 열왕기 하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책은 그 뒷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열왕기 상이 시작되면요 족보에게 쭉 나오면서 다윗 이야기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열왕기 상하 그 뒤에 연속해서 역대 상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라는 그 책이 따로 있는 거고요, 역대 상하는 역대 상하라고 아예 이야기가 다른 책입니다. 같은 역사를 다뤘어요. 하지만 쓴 사람이 전혀 달라요. 쓴 사람도 다를 뿐만 아니라 쓴 시기도 다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의 제일 끝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야긴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고 37년 후에 뭔가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가 알면 아마 썼을 겁니다. 이야기가 그냥 툭 끊어졌어요. 아마 그때쯤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 아마 열왕기 상하, 열왕기 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아마 여호야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쯤 마무리가 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역대상하는 좀 달라요. 역대상하는 보시면요, 역대상 3장쯤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 족보들 중에 보면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잘 알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어요.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에 스룹바벨이 아니라 스룹바벨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역대 상하는요, 역대 이 열왕기보다 훨씬 더 나중입니다. 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이름이 나와요. 돌아온 사람의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의 손자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 훨씬 더 나중이죠. 역대 하의 제일 마지막이 에스라의 1장 1절 그 1장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썼겠다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면은 BC 5세기 중엽입니다. 한 450년. 그러니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 이것을 쓴 사람은요, 적어도 한 100년쯤이 차이가 나요. 100년쯤 차이 나는 거 시간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쓰고 있어요. 여기 100년쯤 지나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달라요. 포로로 잡혀가서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망한 것에 대해서요,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 열왕기 상하는 계속해서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 눈으로 역사를 쭉 봅니다. 역대 상하는 좀 달라요. 역대 상하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뭐가 됐든지 돌아왔어요.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성전 새롭게 지어야 돼요. 힘차게 뭔가를 해야 돼요. 힘차게 뭔가를 해야 되니 과거에서 뭘 배워야 돼요? 뭔가 힘찬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솔로몬이에요. 여기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솔로몬이 잘못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왜?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대 상하는 달라요. 솔로몬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그건 벌써 100년 전에 다 했어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처럼 우리도 뭔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 솔로몬이 행했던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앙, 이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열왕기 상하에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대 상하, 역대 하에는요 훨씬 더 깁니다. 역대 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짓고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신앙으로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역대 상하를 읽는 사람들, 쓰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힘차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는 아니죠. 망한 땅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을 우리가 아는 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로 알아요. 어떤 솔로몬이 진짜인가, 그것을 한 번에 단번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솔로몬에게 역대 상하가 보았던 것처럼 훌륭한 신앙의 면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동시에 솔로몬에게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대로 갔던 그 불순종의 씨앗이 솔로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아주 그냥 진짜 100% 악마, 그리고 100% 성인,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누군가에게는 뭐죠?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이건 정말 좋은 거다라고 볼만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래요. 뭐 다윗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100% 악당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성인도 아니에요. 저를 보고 배울 것도 이건 좋구나 하고 배울 것도 아마 조금 있을 거고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싶으며 배우실 것도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래요. 오늘 여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열왕기상 7장에 있는 솔로몬에게서는 우리에게 뭘 배우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잘못한 걸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솔로몬 좋아했는데 담임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열왕기상 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솔로몬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나 이상해요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를 15통을 안 주셨어요. 아무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압니다. 솔로몬 좋은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나. 역대 상하 보면 훨씬 더 멋지게 나옵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에서 이 말씀을 적은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있는 이 잘못된 것들 잘 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이거 잘 봐라. 이러면 망한다요.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그 가르침으로 지금 여기 솔로몬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12절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역대 하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지었다고는 돼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와요? 사이즈가 나옵니다.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궁 사이즈가 없어요. 근데 여기 사이즈를 일부러 적어놨죠. 2절입니다.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여러분들 그냥 기억력이 없으면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텐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6장을 보시죠. 6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이에요. 광이 20입니다. 그리고 고가 30이에요. 근데 다시 7장 보셔요. 솔로몬의 궁은 어떻습니까? 장이 60이 아니라 몇이에요? 100입니다. 광이 얼마예요? 2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광이 20이 아니고 솔로몬의 궁은 50입니다. 더 크죠? 더 커요. 이럴 수가. 그럴 수가. 그렇습니다. 자기 궁이 더 큽니다. 얼마나 커요? 뭐 100규빗 60규빗인가 40규빗 차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면적 얘기죠. 면적 얘기죠. 곱하기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한번 했었었죠. 여호와의 전 사이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사이즈가 60에 20이에요. 그냥 애매하면 규빗은 그냥 반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50cm로. 60규빗이니까 30m입니다. 20규빗이니까 10m예요. 30m, 10m. 가로 세로가 30m, 10m예요. 그럼 300이죠.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3.3 말고 그냥 3이 한 평이라고 그러시면 얼마죠? 이게 왜 얘기들을 안 하셔요? 곱하기 나오니까 그냥 어지럽고 짜증나고 빨리 계산해서 알려주셔요. 그냥 어림잡아 100평, 뭐 따지고 한 90평. 하나님의 성전은 90평쯤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죠. 솔로몬의 집은 어떻습니까?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100에다가 얼마라고요? 100에다가 50입니다. 100에다가 50이니까 빼면 어떻게 되죠? 반으로 주면 50에 25예요. 50에 25 곱하면 어떻게 되죠? 한 1200 얼마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평수로 몇 평쯤 돼요? 거의 400평 나오나요? 400평쯤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커요? 4배 큽니다. 4배 커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성전 한 요만큼이고요. 솔로몬의 집은, 솔로몬의 궁은 우리 성전 이만합니다. 역대하에선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20년을 지었다. 하나님의 전과 자기의 궁을 20년 지었다로 그냥 훅 뭉개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열왕기상 지은 사람은 알려주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하셔요. 나는 100평, 너는 400평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써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일러주는 거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의 전은 한 100평 지어놓고 자기의 전은 얼마야? 400평 지어놨어요. 게다가 바로의 여기 8절 보면요,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바로를 위해서도 궁을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그 궁이 이 낭실과 같대요. 솔로몬이 지은 궁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었어요. 솔로몬의 궁은 어떻게 지었는데요? 이 궁은 여호와의 전 성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3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옆에 바로 붙어서요, 솔로몬의 궁이 있습니다. 양식이 같아요. 양식은 같은데 이게 몇 배? 4배가 넓어요. 양식이라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은 아주 예쁜 양식으로 짓고 자기 궁은 면적은 넓지만 그냥 샌드위치 판넬로 짓고 이상한 좀 낮은 양식으로 지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양식, 최첨단의 양식으로 자기의 궁을 4배나 넓게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었는데 이것도 최고의 양식으로, 같은 양식으로 지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럴 수도 있나? 역대하에서는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궁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해요. 그 얘기는 넘어가기가 좀 어렵죠. 왜? 사람들에게 스캔들이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 옆에 자기 궁 짓고 그 옆에다가 또 바로 그 이방 여자를 위한 궁을 짓다니. 분명히 스캔들이었어요. 거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역대하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궁을 지었는데 변명해 줍니다. 솔로몬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양식을 똑같이 지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전보다 4배를 지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성에 살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의 성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룩한 곳에 이 바로의 딸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궁 하나를 그냥 더 져줬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설명이 됩니다. 거룩한 곳에 이방 여자를 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이방 여자를 위해서 궁을 하나 져줬대요. 근데 그 궁은 뭐예요? 솔로몬의 자기 궁과 같은 양식이에요. 자기 궁과 같은 양식?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궁이라는 건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과 같은 양식으로 지어진 궁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의 여자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어줬어요. 그게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두꺼운 판자, 백향목, 그리고 화려 무쌍한 양식으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대요. 그 밑에다가 어찌 이런 일이라는 말을 써놓지는 않았어요. 왜?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궁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게다가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까지 지어줬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졌던 분들이 솔로몬은 참 정도 많으셔. 부인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군. 지금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인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벌린 일이에요. 우리가 알죠. 그걸 위해서 20년을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다 내어놓고 그곳에 나와야 했습니다. 이 성전의 규격을, 그리고 이 솔로몬 왕궁의 규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어라, 나는 최첨단의 양식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으셔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언제 백향목 궁에 살겠다고 어느 지파에게 얘기한 적 있냐?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얘기한 적 있냐? 유다에게 얘기한 적 있냐? 나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얘기하셨던 그 여호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알아서 짓는 거 좋아요. 알아서 멋지게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자, 13절서부터 51절까지에는요,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몽땅 다 놋으로 만든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놋이에요. 이 놋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여기 45절 보시면 빛난 놋입니다. 놋은 번쩍번쩍합니다. 광이 나요. 광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요, 광나는 것들로 채웁니다. 광나는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또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왕 이름과 똑같죠. 놋 만드는 아주 기술자 하나를 데려와요. 이 사람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놋으로 만드는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놋으로 만든 기둥입니다. 두 기둥을 만드는데요, 높이가 18규빗입니다. 어림잡아서 그냥 20규빗 잡고 20을 둘로 빡 자르면 10m죠. 10m예요. 10m고 둘레가 얼마예요? 둘레가 12규빗입니다. 둘레가 12면 그냥 그것도 12, 그냥 일단 계산하기 좋게 12예요. 둘레가 10이면 지름은 얼마죠? 3.14로 나누셔야 돼요. 원주율이 3.14니까 3.14 나누기 어려우니까 그냥 3으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둘레가 12면은요, 지름은 4입니다. 지름이 4규빗이에요. 4규빗이면 얼마죠? 2m쯤이에요. 팔 빡 벌린. 그러니까 이만한 너비의 기둥입니다. 동그란 이만한 기둥이 10m. 오늘 한번 설교 때 스가랴 말씀할 때 전했는데, 이 바닥에서 저기 우리 천장까지쯤 될 거예요. 그만한 이만한 기둥 두 개가 뭘로요? 놋으로 섰어요. 놋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놋 뭔지 아시죠? 무슨 방자 유기 그래가지고 놋 그릇들 보면요, 괜찮습니다. 묵직하고요, 빛도 나고요, 수세미로 막 닦으면 막 광도 나요. 광 나는 그 번쩍번쩍한 놋 덩어리가 여기 10m 높이로요, 2m 이만한 기둥으로 서 있어요. 거기에 온갖 장식을 다 해놨어요. 히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걸 지금 만들어 세워놓은 겁니다.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23절서부터 보면 바다예요. 이름이 바다예요. 왜 바다요? 너무너무 커요. 얼마나 큰 놋 바다냐면은요, 이 바다가요 진짜 큽니다. 지름이 10규빗이래요. 지름이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 반으로 자르면 한 5m쯤 됩니다.
지름이 5m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저기쯤 될 겁니다. 그만한 바다예요. 그만한 놋 그릇이에요. 놋 그릇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10규빗이니까 뭐 둘레는 당연히 30규빗. 그 당시 3 곱하면요, 3.14 말고 3 곱하면 30규빗입니다.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5규빗입니다. 5규빗이에요. 거의 2.5m예요. 그러니까 제 키가 지금 한 2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 생각, 이만한 그릇,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여기가 이만큼 되고요. 그리고 둘레가 여기서부터 저만큼 되고요. 뭐 그게 그거군요. 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놋그릇을 만들었어요. 이 놋그릇 아래다가요, 소 12를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소 12를 만들었어요. 세 방향씩 그 소들이 그것들을 받쳐요.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이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요, 그 바다는 2,000밭을 담았대요. 2,000밭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한 44톤쯤 됩니다. 44톤이 되는 물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만들었게요? 이 놋바다는 들어가서 애들 수영하라고? 아니요. 제사장들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손 닦고 발 닦습니다. 이상해. 제사장들 손 닦고 발 닦는데 왜 그렇게 큰 대야가 필요합니까? 그냥 양은 요새는 그렇게 양은 대야 같은 거 잘 안 쓰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양은 대야, 뭐 조금 아버지는 스댕대야, 저는 양은 대야, 아니면 고무다라 뭐 이런 데도 했었어요. 제사장 손 닦는데 이만한 게 필요합니까? 이만큼 크면 손 닦기도 불편해요. 손 닦기만 불편할까? 이 44톤이나 되는 물은 뭘로 채워요? 이 물은 그럼 한번 채워놓으면 계속 그냥 놔둬요? 주구장창? 그럴 리가요. 그러면 물 썩지요. 거기다 손 씻고 뭐 그랬다가 안 돼요. 물 갈아야 돼요. 44톤의 물을 어떻게 갈죠? 어떻게 갈아요? 수도로? 그때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이게 지금 3,000년 전 얘기인데 수도가 어디 있어요? 물론 뭐 그때도 관계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물이 그렇게 흔한 동네가 아니에요. 아마도 실로암 어디서든지 물 나오는 데 가서 길어 와야 돼요. 어떻게 길어 와요? 어떻게 길어 오죠? 누군가 길어 와야 되죠. 누군가 물 길어 와야 돼요. 물 길어다가 채웁니다. 예전부터 뭐 기브온 족속이 성전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했어요. 이거 좋아요. 기브온 족속이 했다고 칩시다. 기브온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이 물, 이 어마어마한 걸 이 놋으로 누가? 히람이 만들었어요. 당연히 솔로몬이 만들려고 그랬겠죠. 지금 여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엄청난 압도적인 장엄하며,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지름이 거의 5m가 되고 이 높이가 2m 50이 되고 뭐 44톤 한 번에 들어가는, 그것도 뭘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FRP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화재 났을 때 하나 할래다가 못했던 게, 이 성전 바닥에다가 침례탕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침례탕 만들어서 침례 뭐 여름에 밖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여기 탁 예배하다가 쫙 해서 여기 탁 열고 여기서 탁 침례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고래봐야 2m 뭐 요만큼. 요즘은 뭐 놋으로 만들 필요 없죠. FRP 뭐 이런 거,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놋으로 만든 이런 거대한 놋, 그러니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다예요. 놋 바다를 만들어서 성전에다 가져다 놨어요. 솔로몬이. 장엄하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 2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뭘 만들어요? 물두멍을 만들어요. 물두멍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 물그릇입니다. 4규빗이래요. 원이 4규빗이에요. 4규빗이면 얼마죠? 뚝 잘라서 2m입니다. 정말로 2m. 제 팔 벌리면 2m는 안 돼요. 한 여기서부터 한 요만해요. 요만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 물두멍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물두멍 밑에는요, 몽땅 다 받침을 만들었어요. 받침 밑에는 다 바퀴를 달았어요. 그 얘기는 움직입니다. 이거 10개를 왜 만들었어요? 이건 제사 드릴 때 물들이 필요해요. 제사 드릴 때 짐승 잡으면 물 그거 씻어내야 되죠. 물 필요하죠. 그러니 그 물두멍 10개를 양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서부터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 그렇죠? 뭔가 불 쓰고 나니 부삽도 있어야 되고요, 대접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들,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 석류, 또 10 받침, 받침 위에 10 물두멍, 한 바다, 그 바다 아래 12 솥과 부삽, 대접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뭐요?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번쩍번쩍거리는 노스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눈부셔요. 압도적인 장엄함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고 돼 있죠? 48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또 나머지 것들은 다 뭘로 금으로 만들어요. 벽에 금 발라놓고, 그리고 또 금들로 만들고, 노스로 기둥 만들고, 노스로 그 거대한 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받침들을 몽땅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이 일을 솔로몬이 다 이루어냈어요. 멋지죠. 박수 받아야죠. 역대하에 보면 이 일을 솔로몬이 해냈어요. 그 박수죠. 하지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인가 싶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중에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시오. 역대하 끝쪽에 가면요, 역대하의 마지막은 열왕기하 마지막과는 다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쯤 가면, 아니 그 전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찬란하고 이 장엄했던 것, 이 이야기는 뭔가 이상한 불길한 예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중간에 하나님이 툭 끼어서 얘기하셨죠. 네가 이 성전을 짓거니와 짓기는 짓는데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거,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하는 거, 그건 네가 내 율례와 계명, 그리고 그 법도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거야라고 말하셨어요. 이건 불길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게 너무너무 좋아졌으면 해볼래 하셔서 입이 쭉 이렇게 되셔서 즐겁게 보셨어야 돼요.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6장 중간에 생각나시나요? 6장 중간에 하나님이 훅 끼어드셨죠.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왜 하나님이 쑥 끼어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죠. 솔로몬, 이거 아니다. 이거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네가 내 율례와 법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복된 약속들 내가 다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니? 이거 아니지 않니? 이거 아니지 않니? 라는 경고가 분명히 있어요. 예감은 불길합니다. 노래도 있어요.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를 않는 걸까? 뒤에 가면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7장 읽었죠. 열왕기상 14장입니다. 몇 장 지나면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의 보물들 뺏어 갑니다. 솔로몬의 금방패 뺏어가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것들 뺏어가요. 누가? 애굽 왕 시삭이. 언제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입니다. 솔로몬 죽고 르호보암 왕 되었을 때 애굽 왕 시삭은 와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요. 솔로몬은 다 그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를 위해서 궁도 지어줬어요.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궁 지어줬지만 그게 애굽 왕 시삭은 바로 그 다음 때 르호보암 때 와서 그것들 가져갑니다. 열왕기하 조금 더 가서 이제 하루 넘어가서 열왕기하 16장쯤 가면요,
아주 정신 나간 왕 아하스가 있어요. 정신 나간 왕 아하스, 그냥 아수르에 폭 빠진 왕입니다. 이 아수르에 폭 빠진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 17절 보면요, 지 손으로 물두멍, 그 받침 있죠, 그것들 다 옆판 떼내요. 그리고서 그것들 다 갖다 바치고 그것들 다 옮겨 버립니다. 히스기야, 그 훌륭했던 히스기야도요, 성전 문에, 오늘 여기 문이 있죠, 문을 금으로 만들었대죠. 그 문에 있는 금들 박박 긁어다가 누구에게 바쳐요?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이에요. 그 화려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물들 시사하게 가져가고, 정신 나간 왕이 그거 떼어가고, 그리고 히스기야, 그 성실하게 주를 따르고 했던 그 사람도 아수르 왕에게 그거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물건들 가져다 주고, 성전 문에 있는 금 벅벅 긁어서 그거 가져다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요.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왕궁 보물들을, 여기 있던 이 모든 보물들 다 집어갑니다.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이요. 열왕기하의 마지막이죠. 거기 보면 바벨론의 장관이요, 느부사라단이 와서 성전 자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성전 자체를 불태워버리니 뭐 있었던, 긁지 못했던 금은들 다 녹아내렸겠죠. 금은들 다 녹아내리고 노수로 만든 것들 몽땅 다 부쉈다고 돼 있어요. 노수로 만든 게 뭔데요? 이 물두멍, 이 기둥, 찬란하게 빛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숩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여기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했던 것들, 장엄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열왕기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길했던 예감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집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어요. 우리의 성전,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내 율례와 규례, 그리고 내 법도,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그 은혜를 너에게 주고 약속 지킬 거고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는데, 솔로몬과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긴 이야기, 사실은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상상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웅장 앞에 우리를 세우면서요, 오 잘했어, 나이스, 뭐 좋아, 진짜 멋져,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 이렇게 조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장엄함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나는 그 말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걷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한 무엇, 아니면 장엄한 무엇.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에 가장 장엄하다는, 그 거룩하다는 성전, 그 금빛 찬란하고 그리고 그 휘황찬란했던 모든 놋그릇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몽땅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열왕기하에서 성전이 무너진 것만을 본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 다요, 다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 무너지는 걸 봤어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성전 무너지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얼마나 오래 지었냐면요, 거의 84년을 지었어요. 헤롯 왕이 시작했고 마무리는 못했죠. 그 아들들이 계속 지었는데요, 84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완성된 게 AD 64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좀 넘어서 헤롯의 성전이 드디어 다 지어졌어요. 64년에 지어졌어요. 엄청나게 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 성전이 지어졌지만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이에요. 6년 그냥 완성되고 6년 후에 로마가 또 똑같이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쓸어버렸어요.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압니다. 그 사건을 알아요. 성전이 무너진 걸 본 사람들이요. 성전이 무너진 걸 봐요. 이제 성전이 어떤 건지 생생하게 압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은 그냥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 우리가 알죠. 요한복음 보면 성전은 부숴라. 그건 당신이 죽으실 그 몸에 관한 이야기였다래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깨뜨려졌던 것, 그것이 성전이 깨뜨려지고 다시 새롭게 지어진 성전, 우리는 그렇게 성전을 이제 기억해요. 신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 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 우리는 그거에 관하여 알아요. 신약이 또 말하는 성전 하나는요, 히브리서에 있는 겁니다. 저 하늘 위에, 그죠? 하늘 위에 있는 성전이요. 하늘 위에 성전이 있어요. 거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성전, 우리는 그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무너집니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귀하신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성전을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 정말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은 아예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한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임재 안에 삽니다.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실 거냐? 아니요, 마지막 날까지 성전을 만들지 않으셔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옵니다. 하지만 새 성전은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성전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거예요. 성전, 어디 나중에 멋진 성전이 오겠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삶의 미래, 그리고 내 삶과 연관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그렇게 멋진 성전이 지어져, 아니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우리가 성전이야. 성전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 그리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살아가며 우리는 그 성전의 든든함을,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구원의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어깨에 힘이 꽉 갔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며 우리의 힘이 꽉 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힘이 꽉 가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를 본다는 건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증, 그것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그 건물을 보면서 뭐죠? 그냥 자신이 넘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건물로 자신 넘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감 넘쳐 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좋지만 어디 강남에 50평짜리 하나 있으면은 그죠? 그냥 내 삶의 보증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강남의 아파트 아니고 예루살렘 그 시온 위에 있던 황금색, 황금빛 찬란하고 광채 가득했던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것들을 보면서 내 삶의 구원과 그리고 승리의 보증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든든하셔야 돼요.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며 든든하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내게 구원이, 내게 생명이 있음을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엄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며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것과 든든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의 보장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 정말로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구주, 너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 되시고 계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붙잡아 사는 가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